말씀 제목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365일 새벽기도가 있는 교회죠. 네.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의 문도들, 성도들, 그리 많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주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에 그 주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들, 여인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뜻이라고 이야기했죠. 함께 한 곳에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세계의 역사는 새로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역사는 그들과 무관한 어떤 전설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그 제자들의 그리고 함께했던 그들의 삶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말 비천한 갈릴리 사람들,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참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비천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당시 그것을 그렇게 뭐 가진 것 없고 볼 것 없고 하는 그들의 모임이었지만, 그들의 기도 모임이었지만 그 모임에서 새로운 흐름이, 새 역사의 흐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정작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던 그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전개될지 누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19세기 여러분 유럽에서 시작된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입니다. 제네바의 위대한 개혁가 칼뱅을 도우면서 이 칼뱅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받았던 존 녹스는 이제 영국 청교도주의의 창시자 중 한 명입니다. 영국 장로교회의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위대한 개혁가를 처음 그 개혁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도미니크 수도회의 한 수도사였습니다. 그 수도사의 강론이 그 녹수로 하여금 기독교 본질을 그릇 인식하고 있었던 그 존 녹수의 그 비닐을, 눈꺼풀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자, 19세기 여러분 수많은 또 영국인을 회심시켰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국이 낳은 세기의 설교가라고 하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잉글랜드의 벽촌에서 사춘기를 거치면서 깊은 이 신앙적인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에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제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몰아치는 눈보라 때문에 목사님이 교회에 올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한 교인이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시골 촌이니까 강당에 올라가서 대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그 설교가 스펄전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자, 19세기 감리교를 창시한 감리교 창시자 누구죠? 존 웨슬리. 여러분은 감리교도들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본래 영국 국교인 성공회 목사였습니다. 뭐 감리교도라고 해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감리교인, 뭐 장로교인 따로 있는 거 아니죠? 네, 영국 국교의 성공회 목사였습니다. 32세 되던 해에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큰 꿈을 품고 미국 선교회 꿈을 품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어요.
큰 실패였고, 그렇게 실패를 맞이한 웨슬리가 돌아올 때,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그 길에는 설상가상으로 그 대서양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깊은 좌절과 영적 무력감에 빠져 있었던 존 웨슬리, 통제력을,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 통제력을 잃은 승객들이 모두가 다 죽음과 절망의 공포 속에 빠졌고, 웨슬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데, 몇 명의 청년들이 그 폭풍우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 형제 단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는데, 이제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의 후원으로 인해서 왕성한 전도 활동을 폈던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폭풍 속에서도 의연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모습이 웨슬리에게 커다란 충격과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자신에게 큰 수치심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비로소 그 사건을 통해서 웨슬리가 깨닫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웨슬리는 이제 이 모라비안 교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그 후에 감리교를 창시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자, 한 사람 더. 이제 여러분 그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묘가 있죠? 한번 가보신 분들, 양화진. 네네네. 네. 꼭 가봐야 합니다. 꼭 가보셔야 해요. 정말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올해 갔어야 되는 건데,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양화진에 가면, 거기 보면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소다가이치, 일본의 소다가이치 선생의 묘가 있습니다. 소다가이치는 탄광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면서 고학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젊은 나이에 세계를 품고 세계를 알고 싶어서 홍콩, 타이완 등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객지에서 생활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절제하지 못했어요. 무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술에 만취해가지고 거리를 회하다가 쓰러져서 그만 죽기 직전,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 소다가이치를 어느 한 행인이 없고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여간비까지 다 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죠. 그와 같은 길에서 죽을 뻔한, 객사할 뻔한 그 소다가이치를 구해준 그 은인, 그 은인의 이름도 나이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아는 것이라곤 그 고마운 생명의 은인이 조선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조선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소다가이치가 그 후에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은인이 사는 그 조선 땅, 자신이 자처해서 그 조선으로 건너와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은인의 나라의 사랑의 빚을 갚기 시작합니다. 소다가이치가 YMCA에서 이렇게 일본어 강사로 봉사를 하면서 당시 월남 이상재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을 만나서 기독교인이 돼요. 그리고 조선의 고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 훈장을 준 일본인으로서의 사람입니다. 자, 이상 제가 소개한 이들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명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존 녹스가 개혁가의 길을 걷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도미니크 수도의 한 수도사, 또 세기의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의
마음에 불을 지른 정말 잉글랜드 벽촌의 작은 교회의 한 교인, 감리교를 창시한, 오늘날 150만 명 성도라고 하죠. 감리교를 창시한 이 감리교 존 웨슬리의 회심을 가능하게 했던 모라비안 형제 단원,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소다가이치 선생으로 하여금 어려운 그 조선 땅에 고아의 아버지로, 고아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한 조선인. 이들은 모두가 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주님께 자신들의 삶을 내어놓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어찌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추객을 살려줄 수 있고, 자기가 치료해주고, 다 그 비용도 다 내주고,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자신이 만난 사람의 인생 행로를 뒤바꿔 놓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의연하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들은 한순간 만난 그 사람들이 자기들로 인해서 정말 인류를 바꾸는, 인류의 역사의 한 부분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아마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산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 자들의 모습. 자,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이죠.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루터는 로마의 가톨릭 수도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한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루터 속에서 떠오르는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할수록 또 다른 새로운 죄가 떠오르고, 또 그 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을 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진노로 연결되었습니다. 루터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로마의 교회 계단을 막 이렇게 무릎으로 막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분, 루터 영화 보셨어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루터. 이렇게 교회 계단을 무릎으로 막 오르내리는,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 회개하는 행위를 반복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평안과 확신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던 이 마틴 루터를 단 한순간에 새롭게 한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으로 다가왔고,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촉발시키게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자,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답답한 루터의 가슴을 환하게 여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 말씀이 그냥 글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기록된 글자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많이 이야기했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옛날 성경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저는 유년 시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었었다면 정말 그 유년 시절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내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다시 무릎 꿇고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만드는 말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루터의 가슴을 환하게 열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정신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자신을 학대하고 수많은 그러한 노력을 했지만 정작 죄가 없어지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의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번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모인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박국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을 원문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 로마서에서는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피스테오스, 믿음으로 말미암아 헬라어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하박국에서는 에크피스테오스 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무.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무라는 단어는 영어로 my, 나의라는 뜻이에요. 나의.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본래대로 번역을 하면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믿음, 그 믿음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믿음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오직 의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믿는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내가 또 다시 잘못하고 죄를 범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다시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그가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는 그죠? 그 믿어주는 그 믿음
그 믿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우리는 더욱 깊은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잘 따라오십시오. 종교개혁의 핵심 고백인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뭐였어? 오직 믿음,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방금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더불어서 오직 은혜, 또 오직 말씀으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라는 이 고백으로 오직 믿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치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루터가 로마서 1장에서 발견한 것은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에서 특별히 이제 16절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은 읽지 않았지만 16절 한번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말씀. 이것을 루터는 자신의 로마서 주석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의는 매우 일방적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요. 하나님의 행위,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구속.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죄인이었지만 아무리 싸고 싸도 썩은 생선의 냄새를 없앨 수 없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죄인이었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께서 의롭다 칭의 여겨주신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먼저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뭐 할 때? 우리가 믿을 때.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범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고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는데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앞에서 소개한 수많은 이름도 알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산 자들이었습니다.
루터를 회심시킨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회심시킨 그 구원은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매일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매일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참고 계시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 이제는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고 하신다면 믿음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영어로 뭐예요? 빌리브는 비 더하기 라이브예요. 그죠? 비는 뭐예요?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살아있는, 존재, 있는 존재, 있는 그대로. 라이브는 뭐예요? 살아있는. 그럼 뭐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 우리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 많이 있지만 우리가 1살, 2살, 3살 나이가 먹는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라는 건 다시 말해서 내 존재와 나의 살아있는 행동이, 삶이 무엇으로 움직이는 자?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상의 삶이 믿음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